이번 주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복절은 일제 36년의 통치와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광복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광복절만 되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동네별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이게요,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그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동네가 이제 흩어져 있는데요. 동네마다 축구 선수들을 뽑아갖고 8월 15일 날 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새벽부터 이장님들은요, 이 운동장에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늘 있고 또 솥단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데를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솥단지 걸고 거기에 여름에 아시죠? 네, 그 탕을 이제 끓이고 그리고 수박도 잘라 먹고 떡도 먹고 그 동네 잔치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동네 축구 선수가 골을 하나 넣으면요, 그건 광복절날 해방된 기쁨보다 더 기쁠 정도로 얼마나 좋아하고, 물론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주전자에 물 떠가고 우리 동네 형님들 축구 잘 차시라고 물 떠줬던 기억납니다. 하여튼 8월 15일만 되면 그 골을 넣었을 때 동네 주민들이 다 손을 들고 골을 넣었다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그 함성이 80년 전에 광복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마치 태평양에 떠 있는 하와이가,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었듯이 우리 대한민국 이름은 사라지고 아마 일본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복절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광복절이 없었다면 날 없는 민족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이 광복의 기쁨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쁨과 감격으로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날, 이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은 해방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느냐면요. 6절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보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였다. 죄의 몸이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옛사람은 죄의 몸이었다. 죄의 종노릇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속한 사람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소유한 몸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어제 이제 영양에서 서울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영양을 벗어나서 한 10분 지나니까 선바위를 이제 이렇게 커브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선바위에 이제 어린아이들 수영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정비 잘 되어 있는 선바위 공원을 눈을 헤치는 딱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무슨 하여튼 모텔인지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저게 영양 입구에 저게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영양 입구에 떡하니 서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참 보기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왜 저게 아직도 저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만 우리 장로님이 공무원으로 이곳에 오는 때부터 그대로 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네. 아니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군청에서 뭐라도 해갖고, 입구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이 안 좋습니까? 빨리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그 건물에는 여러 사람의 채권이 되어 있답니다. 소유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 재산이니 군청에서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니까요. 그게 벌써 10년, 20년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개인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소유권을 주장하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영양 입구에 그 흉물성 건물은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죄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죄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이, 몸이 죄의 소유권으로 남아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날이 내 인생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된 시간이냐면,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죄의 소유권이 되어서 죄짓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요. 종교개혁자이자 성경 번역가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정치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자는 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죄를 뭐라 표현하냐면 폭군으로 표현해요. 폭군. 뭐 위클리프 시대에도 폭군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지구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폭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 러시아에 있는 정치 지도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는 사람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죄가 바로 우리 인생의 폭군과 같다는 그 말입니다. 잔인하게 우리 인생을 죄의 범을 만들고 이 죄는 결국 우리 인생을 파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폭군이요 야만한 정치꾼이라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 폭군을 쫓아내고 그 폭군을 역사에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죄라는 폭군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폭군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폭군은 누구도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하고 저항하면 하면 할수록 이 죄라는 폭군은 더 잔인하게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고, 죄를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폭군 중에 무서운 폭군이 바로 이 죄라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죄라는 폭군에 끌려다니며 일평생 죄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 속해 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땅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소리와 함께 나의 죄된 몸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군 같은 죄의 지배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죄송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를 벗어나 자유케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진정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단계 수준을 한 번만 더 올리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벗어나 자유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과 감격은 받았지만 이 기쁨과 감격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높이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 기쁨과 감격의 눈높이로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러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미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천 땅에 떨어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TV 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습니까? 참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예.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무슨 보수니 진보니 말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몇 대형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이 계속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 귀한 일을 하였고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는 정말 희생하였다는 그런 보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TV를 보는 믿지 않는 남편들과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의 문을 틀어막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회 고령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든다. 사실은 그건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수준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삶의 갭이 너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밖에 나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지는 받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교회가 잘못 살았으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까? 서울 지하철 그 복잡한데, 예? 사람들 다 타고 있는데 아줌마 둘이가 막 그냥 앉아서 그냥 싸우기 시작하면 뭐라고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아줌마들아 싸우려면 어디가 싸우라고요? 교회 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지금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참 우리가 이게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이 기쁨의 눈높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눈높이가 얼마나 갭이 많은지요. 이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과 13절에서 다시 한번 목청껏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명령어를 3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또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죄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에는 3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의 파괴성. 죄는요 결국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를 파괴시키고 파괴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혼자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 죄는요 남편에게, 아이에게, 가족에게, 집안으로 점점 누룩이 퍼지듯이 죄는 퍼져나갑니다. 그게 죄의 유전성입니다. 마지막 죄의 속성이 하나가 뭐냐면 죄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복. 한 번 죄를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집요하게 찌르고 또 찌르고 반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된 순간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누구로 소개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자, 이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꼭 25년 후에 25년 전에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또 반복을 합니다. 이번엔요, 그랄 왕 앞에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내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죄는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암병 아닙니까? 죽을 병 아닙니까? 그 병에서 주님이 낫게 하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9이 어디 갔을까요? 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 말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더러운 우리에 들어가면 또다시 거기에 배를 들이우고 눕듯이 죄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 짓는 자리로 끌고 가고 죄 짓게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반복되는 죄를 범했던 다윗처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의 어둠의 발걸음으로 돌아갔던 9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때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내가 다윗이, 내가 감사하지 않는 문둥병자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몸이었을 때, 죄의 소유물이었을 때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듯이 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마귀와 대적해서 죄를 대응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죄를 대항해서 결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부족한 정도 은혜 받지 않고는 저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밤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시편 86편 3절 말씀, 이제 2026년 주제 말씀인데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해집고 들어와서 범죄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밀어뜨리려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와 싸우되 뭘 흘리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피는 곧 생명 아닙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문둥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셔야만이 오늘도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나가야만이 죄를 대항하고 죄를 이기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268장 아닙니까? 286장. 여러분 이 찬송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죄를 대항했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던 귀한 찬송 아닙니까? 우리 이 찬송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죄와 대항해서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 한번 268장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만이 죄를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은혜 주셔서 늘 패하고 넘어지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죄와 싸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승리케 하였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